10월 10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함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2장은 아하시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지만 아라비아 군대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모든 형들이 죽게 되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죠. 모든 형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 그만 살아남아서 느지막이 왕에 등극하여 유다 왕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앞가림을 좀 알아서 하면 좋으련만 아하시야는 조금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하시야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엄마 말은 잘 듣던 그런 마마보이였던 것 같아요. 3절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아버지는 바로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한 아합 왕이죠. 도대체 아달랴가 아하시야를 무슨 말로 어떻게 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하시야는 그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 그 영적 전투 이야기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무려 850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 음란함, 죄악이 아주 가득한 나라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요, 사마리아를 건설했고 또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등 북이스라엘 왕국의 입지를 이렇게 다진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당시 해상무역을 쥐고 있어 아주 부유한 나라였던 시돈을 등에 업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북이스라엘에게 무역과 상업적 이득을 가져다 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하였죠. 또한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면 아합이 사마리아에 상하궁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하궁. 이는 아합의 부와 어떤 사치스러운 그 생활 수준,
아주 부유한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죠. 아달랴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모습을 봐오면서 자랐을 테고, 또 아하시아도 어머니가 자라온 그 시절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테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아마 아하시아도 그렇게 되고 싶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휘청거리는 남유다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달랴와 아하시아를 보며 저는 저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달랴 그리고 아하시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달랴 같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아달랴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괜찮다. 일단 공부는 하고, 일단 대학은 가고, 교회 나와도 괜찮다. 일단 취업은 하고, 남들처럼 뭔가를 하고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아하시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나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잠깐 멀리 해도, 하나님은 잠깐 내 삶에 계시지 않아도 잘 살면 그래도 괜찮다.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혹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있죠. 남보다 조금 더 갖고,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살고, 아니요, 그저 다른 이들처럼만 될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살아가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책임져야 할 아이도 생기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는 낫지 못해도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 정도만큼 사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을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들처럼 만들기 위해, 혹은 다른 나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혹은 부유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을 위하여, 다른 말로 세상 나라들과는 구별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겠죠. 세상처럼 혹은 다른 이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분별되게 다른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아달랴와 같은 혹은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다시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다른 말로 우리를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장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데도 주인공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22장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아하시아 이름은 14번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지도 않은 아합의 이름이 이 12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 안에서 무려 8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아합의 영향력, 그의 가르침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곳곳에 퍼져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합이 걸었던, 또 아합이 걷게 했던 길로 수많은 이들이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함, 죄가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영향력 아래에서, 이 가르침 아래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죄 아래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신앙의 여정을 오랜 시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죄의 영향력, 그 가르침, 그 길에서 도대체 우리의 무엇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마치 우리의 삶과 같죠.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남유다는 마치 깊은 어둠 가운데 꺼져가는 촛불 같아요. 마치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멸망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성경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자 바로 왕은 새로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를 만나자 헤롯 왕은 펄쩍 뛰면서 산의 아이들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산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포기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다시 11절을 읽어볼까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무도 아달랴의 영향력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혈통,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은 끝이 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아스가 벗어납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피하게 하신 거죠. 여기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우린 모두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요아스를 피하게 하셨고 요아스를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말들입니다마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원수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막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제자들도 다 떠나고 도망갔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죄가 없으시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우주에 선포되었습니다. 죄도 사망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또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신실하심을, 그의 언약과 그의 계획은 포기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나의 삶이 남유다와 같이 죄로 가득 찬 것 같고 또 내가 회개했던 그 죄로 인해 다시 넘어져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달랴의 위협과 같이 나의 삶의 어려움과 막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될 수 없고 포기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